좋아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시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의 그 원리 가운데 기본 전제가 잘못되면 오류가 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제 이 재미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 곱셈 2 곱하기 2는 4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를 막 외워서 기본 원리를 터득해 놓으면 이제 계산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기본 원리가 이제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외울 때 2 곱하기 2는 5야, 2 곱하기 2는 6이야,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전제가 입력이 됐어요. 이 태도가 그다음부터 계산하는 모든 식의 계산이 오류가 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기본 전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태도의 문제인데, 내가 환경과 문제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거를 바라보는 나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다음부터 인생은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결과와 오류를 가져오게 되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인생이 그렇게 묶여버려서 평생 잘못된 기본 전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분명히 아는 것, 또 내 안에 기본 전제, 바르게 된 기본 전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도의 문제인데, 미국의 그 아메리카 은행의 이 LA 지점, 로스앤젤레스 지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이 빌딩이 있고 그 주차 타워도 있고 한데,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주면 무료로 이제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빌딩에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본 다음에 그 쇼핑몰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차 타워가 너무 혼잡하게 됐고, 또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게 돼서 이제 결정하기를 이렇게 무료 주차권이 아니라 할인 주차권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도장을 받아가면 일정 금액의 할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오는 이 사람들이 이 불편함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호소하게 되고, 한 번은 그 청바지에 모직 셔츠, 허름한 모습을 가진 중년의 사람이 이 은행 업무를 보러 와서 소액의 금액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권을 딱 내밀었어요.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할인권이 되고 소액의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년의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내가 오랜 고객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하면서 이제 항의하듯이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는 이 사람이 아주 짜증나게 귀찮다는 듯이, 이제 행렬이 길게 뒤에 손님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요, 윗사람들이 결정한 거니까 따지려면 윗사람들한테 가서 따지세요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서 저리 비켜주세요, 뒤에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하고 말을 했어요. 이 중년의 사람이 다시 뒷자리로 가서 제일 끝 행렬에 있다가 순서가 돼서 다시 통장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액을 인출해 주세요. 그 금액이 4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억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아다가 건너편 은행에 입금시켜버렸어요. 이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이 힘들지만 좀 자세하게 또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고 좀 이해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짜증스럽게 또 귀찮다는 듯이 허름한 복장의 이 사람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비키라고 말을 하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은 그 혹독한 대가가 50억 원, 420만 달러를 손해보는 큰 피해를 입게 됐죠. 한 주유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주유소에 이렇게 벽에 붙여있는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써 있었대요. 1%는 사망, 더 이상 이 주유소에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3% 이사, 5% 위치가 안 좋아서, 7% 휘발유 품질 때문에, 84% 직원 한 명이 보인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이 태도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정적일 때 정말 중요한 무서운 결과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기본 전제라고 하는 나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가 만든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만든 인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인데 40년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난 후에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택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것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네가 해라.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두신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야 네가 선택을 해 이렇게 선택권을 넘겨주신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대요. 너를 위하여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선택을 할 때 정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야 너희는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태도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삶을 제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죠.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번호판에다 놓고 이제 프로그램 중에 번호판 활로 쏘세요 해서 그 번호판에 맞춰진 뒤에 있는 상품들을 주든지 벌칙을 주든지 꽝이 나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근데 마치 하나님은 번호를 이렇게 쭉 적어주신 다음에 그 번호 뒤에 상품을 다 붙여놨어요. 뭐 냉장고를 또는 무슨 뭐 세탁기를 이렇게 TV를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한 번호 뒤에는 벌칙이라는 것도 있고 한 번호 뒤에는 꽝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님이 야, 너 이 번호를 선택하면 그 뒤에 이런 상품이 너한테 있어. 이 번호를 선택하면 너한테 벌칙이 있어. 이 번호를 선택하면 꽝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선택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벌칙이 들어있는 번호를 선택하면서 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꽝을 선택하고 진짜 헛되게 꽝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얻어요. 자, 이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답도 알려줬어요. 야, 너 생명을 선택해야 돼. 너 복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살면서 진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문제 안에서 끝없이 이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요.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데 그거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 말씀의 길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선택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심판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을까? 왜 모세는 지금 마지막을 죽음 앞에 두고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일단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의 이 관점, 우리의 시선이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준이 일단 들어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titude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 야, 너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같이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따라 네가 선택을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네가 가야 너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선택을 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선택의 자리로 끝없이 가. 이건 나의 본성과 계속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눈길, 나의 눈길 할 때 그 눈길은 눈이 가는 길, 눈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전적 의미로는 눈이 가는 곳, 눈으로 보는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점과 시각도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제가 관점과 시각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시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각도나 또는 입장. 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그 입장, 바라보는 시각, 또 방향, 이게 이제 관점과 시각이라는 내용의 의미이죠.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과 맞고 있는지,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면서 오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관점과 시각이 자꾸 왜곡되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수많은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좋은 관점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요. 사건, 사고들,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안 좋은 것을 끝없이 뉴스로 우리한테 소식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것, 또 좋은 관점을 갖도록 나를 말하지 않아요. 늘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익숙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게 돼요.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주어진 삶이 부정적이고,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의 기본 존재처럼 나의 관점이 됐고 나의 시각이 돼버렸고요. 세상이 그렇게 늘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보는 대로 보여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좋은 점이 보여요. 그들의 나쁜 점을 보려고 하면 나쁜 점이 보여요. 장점을 보려고 하면 장점이 보이고 단점을 보려고 하면 단점이 보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백지 같은 데 점 하나 찍어서 뭐가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점이 보여요. 맞죠? 점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얀 백지가 보여요. 그것도 맞죠. 근데 뭐를 보느냐가 결국 나의 기본 존재 안에 깔려있는 나의 태도이고요. 그거를 보는 나의 관점과 시각이 결국 인생을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 좋은 면을 보는데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안 좋은 게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환경을 볼 때에도 늘 부정적인 거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환경 안에 끝없이 불평하는 게 입에 달렸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점을 보려고 애쓰고 훈련된 사람은 그 만남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볼 때에도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훈련된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기본 존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있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 관점과 시선의 문제를 보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다녀도 제일 눈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는 교회예요. 그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일본을 여행할 때요,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 그런 경치나 이런 거를 보는 거였지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십자가를 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다닐 때마다 사람의 머리가 눈에 들어올 거요. 옷장사 하시는 분은 옷 입은 게 눈에 들어올 거요.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점과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본 전제로 내 안에 깔려있는 나의 관점은 볼 때마다 나는 뭐가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이게 내가 태도구나. 나의 기본 전제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보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륵 같은 환경의 어둠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의 자리도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셔. 그 수많은 증거들이 내 안에 있고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인생은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모습은 여러분의 태도가 만든 인생,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들어 온 인생이 지금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 탓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환경을 탓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환경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도 있어요. 전화회복을 시키고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시 내 안에 있는 기본 전제를 잘 태도를 들여다보세요. 늘 부정적인 사람, 늘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인 사람, 단점만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너, 그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너, 그 복이 멀리 떠나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는 그 저주가 물같이 너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너의 뼛속으로 들어갈 거야. 결국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을 만들어요. 나의 언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요.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시각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의하는 이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 한 구절을 통해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시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건 이고 어떤 건 아니에요. 모든 시험,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 기쁨으로 여기고 시작해. 이제 나의 관점과 시각으로는 절대로 안 맞죠. 나의 기준과 나의 본성과 나의 감정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한숨 짓게 되고 단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의 관점과 시각이 가져오는 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전해요. 우리를 향해서 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하라는 말은 이 말씀대로 정의를 내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인도하는 길로 한번 따라가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왜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정의를 내리고 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쁨으로 정의를 일단 내려놓고 시작을 할 때 여기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시련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낼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수 있죠.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환경을 반응하고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음의 태도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정의 내리고 가나안을 꿈꿨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과 태도의 시각의 문제이죠. 자, 여러분,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췄을 때 이제 됐다, 자격을 갖췄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의 자리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는 걸 줘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엄마 돈 주세요. 뭐 사 먹게요. 엄마 돈 주세요. 이거 사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마다 돈을 줘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엄마가 이 아이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나 하고 한 번은 이거 너 일주일치 용돈이야 하고 이제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얼싸좋다고 그 하루에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아직 너는 훈련이 덜 됐구나 하고 계속 원할 때마다 달라고 해요. 근데 줘봤더니 얘가 좀 이렇게 성숙해져 가서 이거를 잘 계획을 세워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용돈을 잘 써서 10,000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야, 너 자격을 갖췄구나 하고 용돈을 주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인생의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를 줘요. 근데 내가 기본 전제가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감정대로 반응하고 이게 나의 삶의 습관이고 태도이고 기본 전제로 들어있는 나의 마음이니 계속 그렇게 반응해서 아직 믿음의 자리에 못 들어가 있으니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가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세워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정의 내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 첫 번째 태도를 잊지 마시고 훈련하셔서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 관점대로 기준대로 말하고 누구 탓하며 원망하며 인생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이제 긍정적이고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현실 같고 그리고 끝난 것 같은 자리여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내지 않았으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과정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나의 태도예요.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현실로 결론 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홍해가 앞에 막혀있고 들에 군대가 추격해와도 모세는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을 해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내 시간에 결론을 내지 마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리든지 문제는 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마시고 해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해답을 찾아서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때로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때로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변하겠어요? 몸에 배인 습관 바꾸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은 나이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75세의 나이가 끝난 인생이었나?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잖아요. 모세가 80의 나이 인생 끝났다고 체념하고 머물러 있을 그 끝이 끝인가요?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면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현실을 뛰어넘는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발명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변화만이 진보를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이다.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오늘도 내가 꿈꾸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일을 희망하며 오늘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느 순간에 야, 네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믿음의 태도를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와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 앓면서 이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는지 많은 의사를 찾아가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12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세상 안에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서 고쳐보려고 했던 시간들 속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빈털터리 같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꿈꾸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의 열정, 그의 도전, 그의 변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많은 사람이 끝났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일은 희망이 되게 있어.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이고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3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불평과 원망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 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을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나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다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절대로 아니래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저주받았다고, 재앙이라고,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정의 내리고 왜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시궁창같이 몰아놓고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왜 그 시각으로 정의하지 않고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짓물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분명히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 작가가 없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 시 하나입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입에는 동쪽으로, 첩에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으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일 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류 역사는요, 큰 변화기가 몇 번 있었어요. 수많은 세월의 농경시대를 거치다가 기계라는 것을, 증기기관 통해서 이제 기계라는 것을 발명하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보화 사회라고도 말하고요.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인류 자체 역사를 바꾸었어요.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의 큰 변화의 분기점은 이 도시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배라는 것은 이게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막 큰 바다의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고 뭐 이런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노를 저어서 가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국이 형성되는, 드디어 육지를 넘어서 바다 해양의 제국을 형성하는 스페인과 영국의 그 제국의 함대는 돛의 비밀을 알았을 때부터였어요. 손으로 돛을 딱 만들었는데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돛의 방향에 따라서, 그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요. 바람은 똑같이 불어도요, 그 바람의 돛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바람을 거슬러서 전진도 가능해요. 동쪽도 서쪽도 뒤로 후진도 가능해요. 이 돛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대영 제국과 스페인 제국은 만들어졌어요. 그게 놀라운 발견이래요. 여러분, 믿음은 돛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러오고 수많은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들어서 우리 인생을 세우면 하나님, 그 바람을 거슬러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이루는 복된 삶도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시를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뭐예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으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일 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태도는 돛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것도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진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실래요? 물고기는 바닷물을 마시면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요리할 때 뭐를 넣으세요? 소금을 쳐요. 싱거워요. 이상하잖아요. 바닷물 속에 평생 쪄들었는데, 바닷물을 평생 마시고 있었는데 왜 물고기는 짠물에 물들지 않고 싱거워서 음식할 때 소금을 쳐야 될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에 동화되지 않아요. 그 생명으로 계속 소금을 걸러내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요.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 빌립보 2장 15절에 어그리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누구께 발등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어느 누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기심이 본성이고 자기중심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렇게 관계 안에 수많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 안에 지켜내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꿈꾸며 내일을 소망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노 지고로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 분인데 유도의 창시자예요. 유도를 만드신 분이고, 동양 무술에는 최초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유도거든요.
근데 1882년에 유술이라고 하는 그 무도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 간호직으로는 이 무도의 흔적들을 계속 찾아서 유도라는 무술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험악한 살인 기술들은 빼내고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첨가해서 유도라는 거를 만들어 창시자가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교육가로서 활동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평생 유도의 창시자로 유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묻을 때에 내 몸에 검은 띠를 매지 마라. 반드시 하얀 띠를 메어다오. 메어서 묻어다오. 여러분, 하얀 띠는 초보자예요. 태권도나 유도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하얀 띠를 줘요. 이제 초보자. 그 다음에 뭐 노란띠, 청색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유단자가 되면 검은 띠가 돼요. 검은 띠는 유단자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간호직으로는 유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평생 유도를 가르친 최고수예요. 근데 그가 유언할 때 나를 묻을 때 검은 띠를 매지 말고 하얀 띠를 메어서 묻어다오. 이 말은 내가 평생 초보자처럼 배움의 길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들어서 지금 한다고 뭐가 되겠어. 변화에 대한 거를 멈춰요. 성장을 멈춰요. 근데 간호직울의 위대한 점은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초보자이며 견습생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자기의 삶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배움의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하얀 띠를 매셔야 돼요. 매시고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으니까 내가 뭐 직분이 뭐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신앙을 자전거 타기라고 비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욕이 부리는 게 아니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신앙은 노력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더 자정리 화면에 띄워볼 테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안전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안전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긍정적이고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신앙의 하얀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옆에 분에게 신앙의 하얀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알아.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나는 직분이 뭐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시는 이 애티튜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큰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